창세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5월은 무슨 달인가요? 5월은 무슨 날? 예소미는 무슨 날이래요? 5월은 어린이날? 어린이날이에요. 네, 5월은 뭐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날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뭐 주변에 보면 뭐 가정의 달 행사하는 데도 참 많이 있고요. 뭐 가정의 달 행사, 뭐 가족이 함께 올 시 몇 프로 할인, 막 이런 행사를 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이루어진 그 복음을 지켜내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 신앙의 선조들의 그 노력에 헌신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저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나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는 그 말씀을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6절 17절 두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33장 16절 맞나요? 16, 17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맞습니다. 스스로 힘이 세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단어를 보고 생각할 때면 아까 말한 돈, 명예, 권력, 지식, 학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군마와 군대를 예로 들며 그것들이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 핵 이런 거겠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과거에 기마병이었다고요. 기마병.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기동력도 좋고 아래에서 싸우는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군마는 그때 군마는 지금의 전투기, 탱크 같은 위협의 요소가 됐던 것인데 또한 수적으로도 우세한 많은 군사력도 또한 그런 무서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군마와 같이 높아 보이는 직책과 잘해 보이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하여도 능히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느냐? 우리 시편 33편 18, 19절. 네, 아까 있었죠? 네,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실 자를 살피사. 네, 19절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굶주리는 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동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는 동대문에서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그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은 뭐 아디다스, 나이키, 막 명품, 구찌 운동화를 신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뭐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줄래다가도 아유 여기 돈 많네 하고 가져갈 것 같아.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그것도 절도인가요? 절도겠죠? 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것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엎드리는 자, 스스로 깨닫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옴을 믿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3편 20절 말씀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는 이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바로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문학의 반, 뭐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 중고등부의 꽃은 여름, 겨울, 수련회,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처음 수련회를 참여했을 때 누나 형들이 막 부르짖고 통성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를 끌고 수련회를 데려갔어요. 교회랑 교제와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막 머리를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해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교회를 데려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셨었는데 목사님이 달려가서 아유 전사님, 권사님 형군이 친구들이 왔다고. 형군이 친구들이 왔다고. 근데 머리가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근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걱정했으면 이 친구들이 과연 잘 있을 수 있을까? 교회 사람들이랑 잘 적응하며 있을 수 있을까? 혹여나 사고는 치지 않을까? 예상과 다르게 수련회 오전에 친구들이 참 원래 교회를 다녔었던 아이들처럼 더 교회 친구들을 리더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분위기를 띄우며 참 재밌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은 교회 이쁜 누나들의 힘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교회 누나들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친구들이. 근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갔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저녁 집회와 기도회 그 시간이 되니까 제 친구들이 완전 쫄아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오전에 그렇게 자기들이 눈에서 하트를 뿅뿅 뿜겼던 그 교회 누나들이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은 펑펑 흘리면서 소리는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몇몇 아이들은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다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몇 명 남은 아이들도 다음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 누군가에게는 이 모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들 수도 있었던 부분이구나.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향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적응이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할례 받은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의식 행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몸의 어떠한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할례를 했다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나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것을, 예배라는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며 살아갔던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며 그나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뿌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결과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때 부끄럽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회복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버이 또한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으로 어떠한 수고로 살아왔는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헌신과 노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분명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닙니다. 아, 나 교회 다녀요. 너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지. 너 예수님 믿어. 아, 나 예수님 믿지. 근데 어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건데? 우리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 너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갑시다. 그 능력. 한번 그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정말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베푸르며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늘 일어났을 때에 그 삶이 변화하고 그 가정이 변화하고 그 교회가 변화하고 그 나라가 변화하는 역사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누구를 구하기 위해라고요? 약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약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회복을 위하여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고요. 가정의 누구에게 나아가고 싶다고요.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저는요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이렇게 대학가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신천지나 뭐 JMS 뭐 이런 거 판을 칩니다. 판을 쳐. 정말 판을 칩니다. 얼마나 계획적인 줄 아세요? 진짜 얼마나 계획적인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뭐 재밌는 놀거리 마음껏 베풀어 줍니다.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들 너무 약하지 않아요? 뭐 큰 교회에서 뭐 전도를 해봤자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물티슈 주는 거. 그 물티슈 조금 더 큰 교회는 물티슈가 조금 더 두껍고요. 좀 작은 교회는 물티슈가 조금 얇더라고요.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걸로 되겠습니까? 막 대학교에서 관광버스로 학생들을 실어 날르더라고요.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손 펴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이에 그렇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정말 가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정말 그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던 길이에요. 사랑,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사랑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정말 주변에는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내가 사랑한다면, 전도하고자 한다면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부모 세대가 또한 자녀 세대들은 그 세대를 지키기 위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어버이의 은혜, 선조들의 그 신앙의 길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계명에 함께 걸어가며 나아갑시다.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이거는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해요. 연약해요. 쓰러져요. 무너져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나와 늘 동행하고자 내게 손을 내밀어 베푸시는 그 손을 꼭 맞잡고 걸어가야죠. 함께 걸어가야죠. 함께 걸어가야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